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응답의 비결. 엘리야의 기도응답의 비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렇게도 부르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 이렇게도 부르고 또 갈멜산의 기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본문에 관련된 전체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노라 한 사건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서 비가 온다고 말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누가 참신인지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엘리야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읽어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했죠. 어찌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지 않느냐 라고 간절히 호소를 해보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합 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도 알지만
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결국 백성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말합니다.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예배 한번 구경 오세요. 수요예배를 구경 오시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이제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단 한 사람이 이제 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송아지를 잡아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 앞에 제단을 쌓고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과연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고도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분에게 있나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은 그렇게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 나무 위에 제단을 올려놓고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붙겠느냐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춤을 추기 시작하죠. 춤을 춰서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의 규례에 따라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선지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 규례가 그래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제 책임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제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천국들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방은 특별히 이 제사장 그 선지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했습니다. 막중했어요. 오늘날 이런 이방 사상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목회자가 마치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시작하죠? 불이 안 붙으니까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하죠. 몸을 칼로 창으로 찔러가며 자신을 제물 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서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가 드려지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닿는 것마다 태우는 거죠. 소가 탑니다. 그 밑에 나무가 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타야 돼요 먼저? 나무가 타야 되죠. 나무가 타고 소가 타는 건데 이게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소가 먼저 탑니다. 나무가 탑니다. 나무를 받치고 있던 돌이 12돌이 탑니다. 돌 아래에 깔려있던 흙이 탑니다. 그 밑에 흠뻑 젖어있던 고여있던 물이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손신학가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우선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세상의 절대 권력,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아합 왕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고 그다음에 그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부인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는 백성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화도 내고요. 그리고 낙심도 합니다. 엘리야가 화가 나거나 낙심할 때는 사실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줬어도 좀 속상할 때. 우리가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엘리야는 절대로 아합 왕을 두려워하거나 그다음에 뭐 바알의 선지자들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이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엘리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가 개인의 능력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개인의 능력인데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뭐 방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재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가 재주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정말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언약입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의 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포로 생활 중에 있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그 포로 중에 죽어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자기 백성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절망과 고통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안과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평안과 희망만을 원하십니다. 그게 내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는 일이 기도 안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우리는 몰라요. 너무 큰 것이고 너무 정확한 것이고 너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게 내 마음에 지금 당장 안 들거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편에서 봐서 너에게 이게 가장 필요한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제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 서봐야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죠. 부흥하길 원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길 소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죄송하지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길 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신앙을 분명히 붙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크게 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십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내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기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내 욕심이, 내 안목이, 내 수준이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선지자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다림도 응답이고 때로는 침묵도 응답일 때가 있죠. 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최고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엘리야가 이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게 내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나 바알의 선지자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과 좀 다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면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 본문 저 뒤에 나오는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기도의 모습을 굉장히 기도의 표본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딱 정한 사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엘리야가 막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안 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달라요. 기도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행위하고는. 뭐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데 끌어다 쓰고 저기다 끌어다 쓰고 여러분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그러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응답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은 삶에 대한 응답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행위가 아니고 삶에 대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삶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최소한의 모습,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하는 것이죠. 능력 없는 하나님, 능력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 앞에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냥 요 구절 한 구절 딱 있는 얘기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부르짖으라 써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본문입니다. 의심나면 오늘 돌아가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천국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과 열매 맺는 그 본질은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고 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삶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 응답은 삶에 대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방신은 하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서 송아지가 타버리고 나무가 타버리고 돌이 타버리고 흙이 타버리고 물이 마를 정도로 응답을 받아서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850대 1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은 삶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어떤 삶이 응답받는 삶인가를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너는 우상 앞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전히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두 바알 편에 서서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합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거기 말고 이쪽으로 와야 한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들에게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이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제단을 쌓는데 12돌을 옮기면서 눈물을 흘려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돌은 12지파를 말하고 엘리야는 배반한 10지파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입니까? 37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850명의 저놈들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기도해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가, 복음을 말하는 자가, 복음을 위한 자가, 복음을 위한 자가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위한 것도 아닌 부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취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잘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건 그냥 열심히 사시라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잖아요. 다 가진 것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다가 대통령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해서 여러분의 인생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더 건강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더 성공하고 제가 이거를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안 사는 사람들에게 요 정도 무슨 뭐 잘 되는 제가 여기가 무슨 뭐 국방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 되려면 복음을 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인도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저는 그게 일치가 되는 마음은 있어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지 않는 내 인생은 사실은 그냥 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향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평안과 하나님께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지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유가 주여 불러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단 한 절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복음의 일심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이 기도 응답의 축복인가?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축하다는 말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 그러니까 뭐를 한 거냐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라파한 거예요. 이 라파라는 뜻이 뭐냐면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고치다. 다른 말로 치유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합 왕이 세상의 힘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아합 왕이 세상이 바알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짓밟은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 제단을 다시 고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고쳐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을 고쳐야 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고쳐야 돼요. 저는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심판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지고 있으면 이건 반드시 라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잠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원한 나라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단을 고쳐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라파하십시오. 라파하십시오. 오늘 수요예배가 차고 넘치겠네요. 하여튼 이 성도들이 묘한 게 하기 싫은 거 웃음으로 떼어넘깁니다. 웃음으로 떼어넘기거나 침묵으로 떼어넘겨요. 꼭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왕 전향 하나님 속상하게 할 바에는 말이라도 좀 하세요. 말이라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고 인간관계라도 해봤으면 여러분 자식 중에 저거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때려 못 죽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자녀. 말 잘합니다. 말 잘해요. 우리 준혁이가 말을 잘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 학기 올 장학금 오케이? 저는 절대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안 밉죠. 안 미워요.
근데 우리 수인이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왜? 뭐? 김 목사 왜? 이러니 저한테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말 잘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잠깐 죽어져가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불쌍한 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는 곧 다가올 사람도 있고 좀 먼 사람도 있을 차이뿐이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잠깐 살 잔재주를 가리킬 수는 없지요. 잔재주 가리키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점집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 됩니까? 목사가 신이 되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모든 게 다 응답되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면 정상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길이 다 잘 풀리면 그 교회는 그냥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숨학교 성도들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주여 주여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무너뜨려버린 예배의 재단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돌을 한 돌 한 돌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재단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기도의 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주여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다른 제단하고 똑같았어요. 상황이. 뭐 단을 만들고 나무를 깔고 송아지를 올렸는데 딱 한 가지 제단을 만드는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도랑을 팠어요. 이 도랑을 왜 팠을까? 도랑을 그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15리터에서 한 20리터가 좋게 들어갈 만큼의 그런 그 도랑을 팠다고 그래요. 도랑을 왜 팠을까?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다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제단에 불이 장작을 쌓아놓고서 불이 잘 붙을 만한 요소를 단 아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봤나요? 캠프파이어 하면 나무를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불이 잘 붙을 만한 종이라든지, 그죠? 나무에 불이 바로 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단 안에는 항상 불이 잘 붙을 만한 것을 두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다른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제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만큼은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을 붓겠다는 거죠. 도랑을 팠다는 건 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우상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걸 쫓아요. 당연한 걸. 근데 엘리야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쫓아요. 나무를 의지하고 불을 의지합니다. 현상을 의지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물을 부어요. 아직도 모자라. 세 번이나 더 부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구별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엘리야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기본적인 말을 하는데, 자, 그 말이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가 볼 때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한 건 교회 일이나 목회에 관련된 일입니다. 저희 사모한테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지난주에. 아마 그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계셨죠? 김성희 권사님하고 정훈이 권사님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사모 눈물이 쏙 빠지도록 목회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막, 사모가 이렇게 하고 되겠어 막 하면은 우리 사모가 잘못한 점이 쫙 있어가지고 제가 야단을 좀 쳤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잘한다 했을까요? 갑자기 제가 죽일 놈이 됐습니다. 왜 사모님한테 그러냐고 권사님들이. 아니 사모가 이렇게 아니 뭐 사모님 뭐 잘못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나를 오히려 막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쯤 되면 제가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사모가 나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이건 사모가 잘못했고 권사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제가 다 하는 거지. 누군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하는데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그리고 흥하고 제가 갔습니다. 갑자기 그날 저녁에 진짜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입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고 갈라에 피가 나고, 정말요. 입술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립밤인 거는 사서 발라와도 치료가 안 됩니다. 너무 아프고 한 2, 3일 동안 너무 아파갖고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잘못했다. 그 다음날 싹 나았어요. 안 믿어지시면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래도 우리 애들이 막 립밤 사고 약 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왜 벌을 받은 줄 아세요? 안 달라서예요. 목사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다르면 소망이 없어요. 구별 안 돼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달랐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세상 방법대로 불을 한번 피워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물 부어. 모자라 더 부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왜 멈췄어요? 교회가 안 달라서입니다. 안 달라서. 세상하고 똑같이 가니까 좋아하던가요, 세상이? 우리 예배팀에 제가 오늘부터 연습 참석하면 확실히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에 있는 공동체가 확실히 다릅니까? 세상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를 와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가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한 37명 정도, 8명 정도 왔어요. 한 40명이 왔어요. 여기 한 40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뭐 대청소했다 그러더니 잘했어? 어떻게 알았는데 지난주 광고 하더만. 남의 광고를 왜 봐? 너는 왜 남의 광고를 보냐? 동기입니다. 너는 왜 남의 교회 광고를 봐? 너도 내 설교 듣잖아. 네가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니까 너도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거지. 그러면서 콧방에 끼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청소는 잘했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김 목사 힘들어서 내일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힘든데.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전송도가 다 왔어. 근데 한참 말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도 대청소를 했대요. 성도가 300여 명, 400여 명이 넘는데 12명 왔더랍니다. 많이 왔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엘리야와 같이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사람, 분명히 티가 나다. 확실히 다르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다른가? 네, 확실히 예배 시간에 잠 잘 자는 사람이야. 확실히 뭔가 다르죠? 저 사람 확실히 성질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말고 저는 여러분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하늘소망교회 소망을 두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벨레 지역과 세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 유일한 초점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봉사가 다릅니다. 헌신이 다릅니다. 회개가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사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소망과 희망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불안과 절망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살피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살피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첫째,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지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둘째, 내가 예배자로 사는지 셋째,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다른지 이 세 가지를 되돌아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삶을 고쳐가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함께